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스터스 신학교에서 4년째 공부 중인 학생이고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에서 코리안 아웃리치를 섬기고 있는 박준성입니다. 전에도 여기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새 12월이 되었고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이제 주변에 많은 집들은 산타랑 루돌프 사슴의 어떤 그런 장식들을 집 앞에 세워두고 또 여러 가게와 쇼핑몰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 세일들을 하면서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라고 이제 홍보를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상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이면 사실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은 그래도 다르겠죠. 많은 교회들은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표면적인 부분만 강조를 하고 그 본질을 놓치는 것을 심심치 않게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유에 놓인 귀엽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만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성탄절이라고 하면은 그런 연약한 아기 예수의 그 모습을만 예수님에 대해서 떠올리는, 아니면 그런 거 위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한 그 모든 얘기들이 다 사실이지만, 성경적으로 사실이지만, 우리는 동시에 그분께서 진정으로 누구시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같이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탄생의 그 본질을 놓치고 있다면 사실 성탄절을 제대로 기념하는 것이 아니겠죠. 자, 오늘 살펴볼 성경 본문에서 바로 성탄을 생각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지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묘사되고 있는데, 이제 편의상
꼭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건 아니지만 편의상 메시아의 6가지 모습으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절에서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신 분, 그리고 3절에서는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분, 4절에서는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 5절에서는 전쟁을 종식시키시는 분, 6절에서는 성육신으로 오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서는 다스리는 분으로 메시아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오직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더 나아가 그분께서 언젠간 다시 오실 그 날을 더욱더 간절히 고대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이사야서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좀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라는 책은 좀 옛날 책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한 7, 8세기쯤에 선지자로 사역하던 이사야라는 사람이 주로 남유다, 남쪽에 있는 그 남북으로 분단되었던 그 이스라엘 중에서 남유다를 대상으로 쓴 선지서입니다. 그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게 함락된 것은 기원전 한 586년쯤이니까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함락된 것은 기원전 722년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바로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한 것입니다. 이런 연도에 대한 얘기가 조금 지루하게, 이제 역사 같은 거를 좀 지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오늘 살펴볼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선지서를 읽을 때 그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알면은 사실은 그 책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내지는 여호와가 곧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사야랑 구원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이 이사야서라는 굉장히 두꺼운 66장에 이르는 이 두꺼운 책의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여호와를 의지하라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왜냐하면 그분께서 바로 구원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사야서는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자주 나오고 또 동시에 구원에 대한 약속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 두 가지가 강조가 되는데, 특히 1장부터 6장에서는 이사야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1, 2, 3, 4, 5, 6장에서 물론 완전히 깔끔하게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대략적으로 1, 3, 5장 그 홀수장에서는 심판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2, 4, 6장에서는 짝수장에서는 그 앞에 6장 중에서 거기서는 구원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1, 3, 5장의 그 심판의 상태에서 2, 4, 6장에서 약속된 구원의 상태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해보라고, 생각해보라고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우시아의 손자이자 요담의 아들인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등장하는데,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의 일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다윗의 계보를 잇고 있는 이제 왕이죠, 아하스. 그런데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장 11절에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나에게서 징조를 구하라, 사인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하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주시는데 14절에서 뭐라고 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곧 침략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는데,
끝에 19절 이하, 8장 19절 이하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9장 바로 앞부분이거든요. 19절 이하를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렇게 8장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빛이 없는 그 어두움, 그 흑암의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인 9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1, 2절에서는 첫 번째 메시아에 대한 모습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분으로 등장을 하는데 묘사가 되는데 8장 끝에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 묘사되었었는데 9장 1절에서는 그 절망이 소망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에서 구원으로 전환되는 그 패턴이 여기서 다시 한번 등장하죠.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고통의 흑암, 심한 흑암에 갇혀 있던 자들에게 더 이상 흑암이 없는 날이 올 것이라고 지금 예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가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전에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남쪽에는 조금 크고 길쭉한 사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있으면은 남쪽에는 사해라는 좀 더 길쭉한 큰 바다가 있고 그리고 좀 더 위에 북쪽에는 상대적으로 약간 더 작은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그리고 그 두 바다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무슨 강?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런데 그 북쪽의 그 갈릴리 바다 인근에 바로 무슨 땅이 있느냐 하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땅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지리적으로 좀 더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수르가 이스라엘 침략할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니까 가장 먼저 아수르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어디다? 스불론과 납달리다.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가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곧 이 두 지역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된 그 사건, 이사야 생전에 목격하는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먼저 스불론과 납달리가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설명이 나오는데 아수르에게 가장 먼저 망하게 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곧 그 갈릴리 지역의 그 북쪽 부분인데 다른 이방 민족들의 그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긴 한다. 그쪽이.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전혀 영화롭지 않지만 지금은 지금 망한 상황이지만 나중에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시면 문자적으로는 뭐 하셨느니라 라고 과거형으로 나오지만 이것은 지금 예언이기 때문에 지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지리적인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디테일을 굳이 여기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 구절과 바로 다음 구절인 2절이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인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시 신약 성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마태는 이것을 인용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이스라엘 북쪽에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그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이사야서 9장 1, 2절을 지금 성취하고 계신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절망스러운 흑암 속에서 이사야 8장 후반부에 그 절망스러운 흑암 속에서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것이 바로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역을 걸으시면서 거기서 사역을 하셨을 때 그분이 바로 그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신약 성경도 예수님을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많이 묘사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4, 5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은 참 빛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이 빛을 본다는 것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자가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빛을 보지 않고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결코 해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빛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요한은 강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랑 요한 1서에서도 그렇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냥 잠시 오셔가지고 잠깐 빛을 비추시고 다시 어둠 가운데 살라고 내버려 두시기 위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빛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모습을 이사야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이 메시아가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3절에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다라고 나오는데 이 창성하게 한다는 것은 번성하게 하다, 멀티플라이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하신 약속에도 포함되어 있죠.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를 이제 보시면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과한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것을 가장 근접하게 실현한 것이 언제죠?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 때.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열왕기하 4장 20절을 보시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의
전성기입니다. 솔로몬이 쇠하기 전에. 따라서 이사야 9장 3절에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은 독자들에게 지금 이사야가 솔로몬 왕의 그 전성기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의 전성기였던 솔로몬 왕 때 내지는 그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전성기에 솔로몬 같은 왕이 오셔가지고 나라를 번성하게 하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인 거죠. 참고로 여러분, 메시아라는 단어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곧 왕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메시아가 가져올 즐거움은 그 이후에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추수하는 즐거움과 같고, 그리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다고 나옵니다. 저는 사실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은 이제 농경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시대에 이제 곡식을 추수할 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목숨을 걸고 참전한 그 대가로 전리품을 나눌 때 얼마나 또 기쁘겠습니까? 특히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침략이라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지금 생각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나누는 것 같은 그 즐거움은 정말 간절한 꿈만 같을 겁니다. 이런 엄청난 기쁨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훗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경험하게 될 거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의 그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죠. 다윗의 시편 16편 11절에서 뭐라고 노래하냐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직 하나님께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올 때. 이 얘기를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2장 10절 11절에서 천사가 목자들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기쁨을 진정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는데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4절에서는 3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지금 제시하는데, 여기서 4절에 보시면 멍에라는 것이 나오죠. 멍에라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말이나 소의 목에 얹는 그 구부러진 막대 같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겁습니다. 이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4절에 계속 나오는 압제자의 막대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아수르의 그 침략과 지배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어떻게 할 것이다? 꺾으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꺾을 것이다. 마치 과거에 미디안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미디안의 날은 무엇을 의미하죠? 무엇이 상기됩니까? 미디안의 날?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미디안의 군대를 쳐가지고 크게 승리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대승을 거뒀던 것처럼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꺾으실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거움, 멍에, 압제자 이런 단어들은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 쓰였던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이 되었든 미디안이 되었든 너희들을 압제하고 너희들을 억압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속박으로부터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은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지금 침략당해서 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나중에 훗날에 궁극적인 해방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인데, 이사야서 61장을 보시면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 2절에서 이 해방을 메시아와 동일 인물인 여호와의 종이 성취할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사야서가 굉장히 두꺼운 책이라서 읽을 때 항상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데, 앞에 전반부에서는 한 1장부터 39장 이때는 거의 주로 메시아가 좀 강조되고,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40장 이후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번이나 나오면서 여호와의 종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결국 이사야가 하고 싶은 말은 앞에서 이 왕 같은 그 메시아가, 그 다윗의 후손이 뒤에 나오겠지만 그 메시아가 곧 여호와의 그 종이랑 같은 인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메시아에 대한 그 묘사들을 여기저기서 하는 그 동일한 묘사들이 뒤에 가서는 여호와의 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61장 1,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종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메시아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 곧 메시아입니다.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성경을 펴서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곧바로 이스라엘을 정치 외교적으로 당시 로마 제국이라든지 다른 어떤 외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지는 않으셨는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럴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왕으로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거부했습니까? 거부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그 국가적인 부흥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정말 전적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하에서 이루어진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성육신으로 이 해방 사역을 아예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속박, 그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히브리서 2장 14,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함께 지니심은, 다시 말해 사람으로 오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1995년에 개봉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고전 명작으로 평가되는 작품이니까 대부분 여기 계신 대부분이 그 영화를 직접 보셨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하이라이트 장면은 어디선가 한번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적어도 제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 주인공인 앤디 듀프레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와 그 불륜남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쇼생크 교도소에 이제 수감이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탈출을 시도하죠. 그래서 이 앤디가 돌을 깨는 작은 망치, 요만한 작은 돌을 깨는 망치가 있는데 그 망치를 가지고 17년 동안 몰래 그 벽을 깨가지고 터널을 파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수구로 나와서 하수구를 들어가가지고 기어가지고 빠져나갑니다. 17년 동안 파가지고. 그래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러고는 그 유명한 장면이 있죠. 비가 오고 천둥이 치는 밤에 하수구를 빠져나와가지고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보면서 해방을 만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고생하긴 했죠. 정말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감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그 감옥은 그렇게 해서 탈출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17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더라도 그 감옥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너무 높기 때문에, 완벽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너무 높아서 그 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면 의로운 행위를 뭔가 했겠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상 그것이 의로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헛되게 공로를 쌓는 방식으로는 결코 이 영적인 감옥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망치를 가지고 벽을 파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열어서 죄수들을 꺼내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된 자유를 맛보셨습니까? 쇼생크 교도소에 탈출한 앤디 듀프레인보다 훨씬 더 그 달달한 그 자유, 진정한 그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분께서만 죄인들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번째 메시아에 대한 특성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사야가 전쟁을 종식시키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니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그 신발, 붓라는 것은 사실은 원래 전통 그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치면 순 우리말이 아닌 거죠. 이건 외래어에 가깝습니다. 애굽어나 아수르어에서 빌려온 외래어인데, 이 외래어를 사용함으로써 지금 이사야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신이라는 것은 아수르 병사들, 외세의 병사들이 신고 있는 그 군화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 섭이라는 게 나오는데, 섭이라는 것은 불에 태우는 땔감이죠. 따라서 이런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질 것이다 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들을 다 불에 태워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모든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6편 9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그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스라엘의 그 국제적인 부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성취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전이랑 온 천하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고 있죠. 올해만 해도 2022년에만 해도 양측 사망자가 한 190명 정도 되고 그리고 부상자는 거의 1만 명에 가깝게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상자를 말할 것도 없죠. 세상은 지금 21세기인데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남의 나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에서 현재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죠. 종전 상태가 아닙니다. 휴전 상태입니다. 잠깐 쉬고 있는 상태고 사실 자칫하면은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저도 징집이 됩니다. 근데 이런 국제적인 전쟁만 있습니까? 전쟁이 영적인 전쟁도 있죠. 그리스도인은 성화되어 가면서 끊임없이 자기 내면에 남아있는 그 죄성과 싸우고 또 외부에서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마귀와 영적 전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국제적인 전쟁이랑 이런 영적 전쟁이 근본적으로 다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메시아의 모습 중에 하나가 성육신으로 오실 분이라는 것인데 6절에 나옵니다. 6절이 오늘 본문에서 아마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구절일 것 같은데 지금까지 1절부터 5절에서 나왔던 모든 내용은 결국에는 6절의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6절의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이 아기는 앞에 이사야 7장 14절에서 약속된 처녀로부터 태어난 아들입니다. 곧 임마누엘입니다. 자,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아기가 태어났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이 메시아가 곧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출산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오는데 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출산과는 달리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이렇게 여자에게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메시아의 그 사람 되심, 우리가 그 인성이라고 말하는데 메시아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근데 주신 바 되었다. 그럼 누군가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시 말해서 이 메시아는 이 아들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형으로 나오긴 했지만 예언이기 때문에 이사야 기준으로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사라는 것은 왕으로서의 그 통치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아이가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정사를 어깨에 메는 거죠. 그리고 그 통치를 이제 수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에게는 네 가지 칭호가 주어집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주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다섯 가지 칭호로 나열을 하고 있는데 사실 뒤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을 보시면 다 두 단어씩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글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묘자랑 그 모사도 사실은 기묘한 모사 한 칭호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대부분 아마 보시면은 이제 하나의 칭호로 나오죠. Wonderful Counselor. 자, 이 기묘한 모사라는 칭호를 잠깐 보시면은 기묘하다는 말은 이제 놀랍다, 경이롭다, 기적적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묘하다는 것은 그 안에는 이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사라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꾀나 지혜를 내는 사람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결국에는 기묘한 모사라는 것은 경이롭고 초자연적인 지혜를 토대로 조언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짜고 이루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묘한 지혜를 토대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끌 수 있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29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경영은 기묘하며라고 나옵니다. 기묘하다는 것은 여호와에 대해서 논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40장 13, 14절을 보시면은 이사야 40장 13, 14절에서는 누가 여호와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모사는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묘한 모사라는 칭호를, 이 타이틀을 누구한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 한 아기에게, 메시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아하스 같은 왕과는 달리, 그리고 다른 어떤 남유다의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경이로운 지혜를 토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칭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의미가 분명하죠. 전능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은 이제 용사, warrior이라는 그런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데, 앞에서 4절에서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실 것이라고 나왔고, 5절에서는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이제 내용이 언급됐었는데, 메시아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할 능력이 있는 분이다. 성취할 능력이 있는 용사와 같은 존재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사야는 이 메시아께서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아기로 태어날 메시아는 사람이시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즉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칭호는 이 아기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릴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메시아의 신성을 강조하는 칭호인데, 영원히 존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분만이 영원 전부터, 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영원히 홀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자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존한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밖에는 떠올릴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 아버지라는 부분에서 조금 갸우뚱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지금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데, 근데 어째서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지금 여기서는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셈이신 거죠. 따라서 메시아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께서는 이런 아버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폭군처럼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 그렇게 다스리신다는 뜻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칭호는 이 아기가 평강의 왕이라고 이제 불릴 거라는 겁니다. 평강의 왕. 여기서 먼저 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히브리어로 왕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고 왕자 또는 지도자, 리더,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강 또는 평화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안녕한 상태, 웰비잉한 상태 또는 온전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맥락상 앞에서 언급되었던 그 전쟁의 종식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2장 4절을 잠깐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여호와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이라는 것은 농기구의 일종이죠.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가지고 낫을 만들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전쟁이 완전히 근절된 궁극적인 그 평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2장 4절인데, 그런데 2장 4절에서 이 궁극적인 평강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죠? 앞에 제일 처음에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따라서 9장 6절에서 이 궁극적인 평강을 성취할 수 있는 이 평강의 왕자, 이 평강의 그 지도자라는 칭호에는 역시나 이 존재는 그냥 그냥 어떤 일반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성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러한 근본적인 평강을 성취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평강의 왕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궁극적인 평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중에 천년 왕국을 세우러 다시 오실 때 그때 성취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와 비슷하게 초림 때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초림 때는 더 근본적인 평강을 성취를 하셨는데, 하나님과 그분의 원수인 죄인들 사이에서 화평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뭐라고 천사들이 노래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에는 메시아의 성육신입니다. 메시아의 성육신. 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이시자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성육신으로 오셔야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심으로써 사람도 대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성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그분의 통치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성육신이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더니 그는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뭔가 성육신과 통치랑 뭔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메시아의 통치와 관련된 그 성육신의 이유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메시아의 마지막 모습은 곧 다스리시는 메시아의 모습인데 7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먼저 메시아의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아하스 왕이나 다른 왕들과는 달리 메시아의 통치와 그 통치로 인한 그 평강은 끊임없이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은 그 왕들, 남유다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악한 왕들이었고, 그 중에 더러 소수 순종했던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조차도 사실은 끊임없이 그런 통치를 이어갈 수 없었죠. 하지만 이 메시아는 다를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통치는, 그리고 그 통치로 인해서 드러날 그 평강은 끝이 없을 것이다. 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들이 사악하고 불순종하면 어떡하지? 이런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메시아 또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존재입니다. 마치 우시아랑 아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 다윗의 후손의 라인이라는 겁니다. 자, 다윗 하면 아마도 많은 경우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을 가장 먼저 떠올리기 쉬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린이 성경책에 계속 그것만 강조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성경에서 그리고 구속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그 비중의 핵심은 사실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중요한 진짜 이유는 다윗 언약에 있습니다.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맺으신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은 11절 후반부에서 13절까지 그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다윗에게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후손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너의 씨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거는 엄청난 약속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의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는 이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게 서는 왕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고 그 영원한 통치를 하게 될 자가 바로 다윗의 다윗의 자손인데, 이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성경 딱 피면은, 물론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아니겠지만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팩트를 그냥 넣고 싶어서 별 의미 없지만 그냥 뭔가 하나로 더 채우면 좋으니까 해서 정보를 그냥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언약에서 약속된 다윗의 곧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마태는 첫 절부터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데, 특히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군중이 뭐라고 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왜냐하면 당신이 메시아니까. 당신이 메시아시니까. 그런데 아까 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그냥 어떤 대단한 인간 왕이 아니라 성육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7절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 신성한 메시아는 아하스나 다른 왕들과는 달리 영원한 정의와 완벽한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통치에는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정치적으로 어떤 당을 지지하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인간 위정자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인격과 그 정치에는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에 상대적으로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치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고, 그리고 오히려 더
그것을 위배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하지만 결국에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과 우리 사회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는 이 땅에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메시아께서는 진정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 의지, 여호와의 열심으로 내가 이걸 성취할 것이다 라는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한 아기를 선물로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많은 부분들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오실 때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 날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 날인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주로 떠올리면서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십니까? 신약에서 그 구유에 놓인 연약한 아기의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동시에 그 아기를 뭐라고 하죠? 신약에서도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다윗의 왕자에서 영원히 통치하실 왕으로 복음서 기자들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를 눈앞에 두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만군의 천사가 그의 탄생을 찬양하면서 동방에서 베들레헴 찬양하고, 그리고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찾아간 그 박사들이 그 갓난 아기 앞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아기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가식적인 쇼가 아니죠. 진정으로 이분의 존재가 누군지 그 박사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귀엽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엎드려 절한 것입니다. 그냥 누군지 그 진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사야도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곧바로 그 아기에 대해서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이 모습을, 아기를 태어났지만 이렇게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역설적인 모습을 균형 있게 인지를 하면서 여러분의 성탄절을 기념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아기의 모습이지만 그 순간에도, 지금 거기서 잘도 잔다라고 이제 가사에 나오지만 그 구유에 누워서 자고 있는 그 아기가 그 순간에도 그분께서는 우주 만물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 세상에 주기로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정말로 이 세상에 그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6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어둠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에게 빛을 비춰 건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슬픔과 탄식을 기쁨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죄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강을 주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고된 다윗의 자손으로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혜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혹시 여기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믿으시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물론 이사야 9장의 모든 내용을 2000년 전에 그분께서 다 성취하진 않으셨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부흥이랑 모든 전쟁의 완전한 종식은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또 이따가 EM 시간에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께서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 그분께서 언젠간 다시 오실 그 날을 간절하게 고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인 이 세상 속에 빛 되시고 참된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진정으로 건져내실 수 있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앞두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인지를 잘 인지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영광스러운 아기 예수를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르게 알므로써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분께 매달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그분께 의지하면서 하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